민수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은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쉽게라고 하는 마음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하죠. 악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악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악한 일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악평하는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헤매게 되고 그곳에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들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것도 또 죽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것과 어떤 것들을 접하게 되느냐, 죽음을 접하게 돼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는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40년 동안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만지면, 죽은 자를 만지거나 그 자리에 있거나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 부정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후반부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정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쉽게 부정해지지만 그 부정한 가운데도 정결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치셔서 죽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 길이, 하나님 안에는 살 길이 있고 정결하게 되는 길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반드시 흠이 없고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야 돼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어디서 잡죠? 네? 그렇죠. 성소에서 잡죠. 근데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염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다 태우는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다 태우는 거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래서 속죄제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송아지를 드리는 것도 그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드리면서 나온 제도 또 모아놓았다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쓰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요. 또 하나님이 택한 아론을 비롯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반역을 들고 반역하여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은 죽음은 곧 부정인데 그 부정에서 정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음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평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했지만 그리고 아론을 향하여 또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하시려면 그들이 정결해야 되니까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혜택을 사실은 누리는 것이 됩니다. 10절 볼까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위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죄를 거두었는데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데도 부정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약속을 믿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싶고 그들 가운데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웠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보세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셋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결하게 하지 않고 부정해지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면 죽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그들은 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죽었으니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면 죽는데, 그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정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고 죽지 않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속죄소 안,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을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은 잊을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암송아지를 잡아 죽은 자들을 위한 정결한 것들을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정결한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정결해지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품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로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정결한 사람이 이렇게 가서 막 뿌려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정결하게 되는데, 그 정결한 사람이 가서 뿌렸을 때도 부정한 사람하고 대면하니까 그들이 또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정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에 오염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부정으로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결하다고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나병이 나음을 얻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혈루증 근원이 말라서 건강하게 돼요. 죽은 사람 시체 곁에 가고 그를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쉽게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한 우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부정해질 수 있는데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라니. 보세요.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다 부정해져요. 그럼 언제 정결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정결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언제 어떤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이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믿지 아니하고 그 땅을 악평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부정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 love you, Lord.